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민족의 영웅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직 출애굽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니까 아직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길을 걸어갔지만 아직 그 과업이 그 대업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제 남은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젊은적 여호수아를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여호수아도 그 열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독특한 시대를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한복판에 루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희한하죠. 그 거칠고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는 진짜 악했던 때예요. 자, 그렇게 정말 거칠고 삭막한 때에 여러분 룻기가 딱 중간에 뛰어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룻기가 갖는 의미가 뭘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나오미와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진 그녀의 그 효성스러운 그녀의 그 진솔한 마음과 삶이 우리들의 감동을 주는데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한테 우기가 있어요. 보통 그 우기, 여기를 치면 가을 명인데 그때 비가 와서 넉넉하지 않고 그 이들에 반드시 이런 흉년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상 그렇게 좀 독특하죠. 자, 깊은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 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주하는 것입니다. 자, 잘 살아보려고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살아보려고 이주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땅에 와서 이주하면서 살면서 잘 되기를 원했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왜 죽었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궁금한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들과 나오미가 살다가 그 땅 여인들로 하여금 이제 며느리, 자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기론과 마누 이 두 아들이 이제 오르바와 루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가정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나마 슬픔 중에 가족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성경에는 약 10년이라고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두 아들이 갑자기 또 죽습니다. 급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다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치라고 하는 여인이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륜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에서 보자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가정의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된 나오미가 귀를 열어서 들으니까 자기가 살던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흉년이 지나가고 먹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당연하죠. 남편도 죽고 또 아들도 죽었는데 낯선 이방인들의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걸리는 것이 두 자부였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어미의 집으로 가라고, 이제는 돌아가라고, 너희들을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라고 어머니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자부가 사실은 처음에 가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계속 시어머니가 권하니까 오르바는 제 어미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님의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 곁을 지키게 됩니다.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있어서 아이를 갖는다고 하자. 그 아이를 언제 낳아서 언제 길러서 너희들이 가정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라. 평안히 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나오미가 그들을 축복하며 입을 맞추며 우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안 가요. 그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한번 마음에 그리시도록, 참 딱해 보이는 며느리 자부를 바라보는 눈물 흘리고 계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과 어머니 나 보내지 말아요, 나 보러 가라고 하지 말아요, 애원하고 있는 며느리 룻의 모습을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 폭의 그림에 담아보시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남의 이야기라고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오늘 나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1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이제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룻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자기가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함께하고 어머니와 동행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러 가라고 하지 말라고, 나보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부가 어디 있겠는가 싶어요. 여러분은 다 장가 시집 보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지만 저는 두 아들을 보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젊은 아가씨들을 보게 되면 그냥 보지 않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 애비 마음에 얼마나 타는지 그놈들이 안 가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 알면 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이런 자부,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시어머니가 돈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남겨줄 무슨 기업이라도 있습니까? 큰 비즈니스에서 팔면 목돈 하나 챙겨주실 만큼 뭐가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늙어버린 그 여인, 홀로 되신 그 여인, 그 시어머니를 내가 만든다고 하면 나한테 짐만 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유익하다라고 챙길 수 있는, 계산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참 좋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늙은 이 양반 이거 내가 지고 있으면 이거 평생 내한테 짐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지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이 말과 마음이 이거 제정신 맞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죠? 가정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비멜렉, 그렇죠? 시아버지 되셨던 분이죠. 그분도 갑자기 죽고 남편과 또 그 형제 두 사람이 갑자기 또 죽고 여인들만 남았고 먹고 살기를 막막하고 손에 쥔 것은 없고 가진 것은 없고 어찌 살란 말입니까? 이것저것 잘 따지는 요즘 젊은이들 같은 사람들이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16절에 룻이 한 말을 읽으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젊지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계산 빠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평소에 시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평소에 시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느꼈길래, 평소에 시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들었길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르반은 떠났잖아요. 오르반은 떠났잖아요. 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나아가고 짐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늙은 사람을 끌어안고 평생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여러분 이 룻이 잘못 판단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무엇을 보았길래 나오미로부터 무엇을 느꼈길래 이 룻이 지금 이렇게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다 망한 집안 아닙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게 없는데 룻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6절 룻이 도대체 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엇을 느꼈길래 그 가슴에 평상시에 지금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왜냐? 그것이 아이들에게 차곡차곡 다 쌓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이 I trust my mother. 나는 내 엄마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겉으로는 묵뚝뚝해도 진짜 마음 뚜렷한 남자예요. 이렇게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가 중요해요. 평상시 때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중요해요. 이 나오미를 바라보는 룻이 뭔가가 있는 게 여기 지금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집안 쫄딱 망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고 걱정인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이 상황에서 여러분 룻이 판단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룻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머니 내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거야. 어머니가 어딜 가든지 내가 같이 갈 것이고 어머니가 어디서 유숙하시든지 내가 같이 유숙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죠. 어머니 나보러 나를 가라고 하지 마. 엄마 옆에서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이 룻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도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16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만 그런데 이 16절을 묵상하다가 진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6절 끝부분에 보면은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 난 이 말을 묵상하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 보내고 두 아들도 죽고 이렇게 기관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앞세워서 보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식을 여러분의 손으로 장사지내 보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한이 되고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인지 아세요? 나오미는 살 수 없는 여인이에요.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여인이에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무슨 낙수로 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망가진 대로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루치 그런 여인을 보면서 무엇을 감동 먹었길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남편을 그렇게 갑자기 보내고, 아무리 억울하게 두 아들을 보내고, 이렇게 집안이 다 기울어지고 망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일은 처참한 지경에 놓였을지라도 이 전 과정에서 나오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남편이 가자해서 순종으로 따라서 모압 땅에도 오고 했지만은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남편이 죽고 자식을 앞세우고 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오미는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에게 주목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것을 눈치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평소 때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과 평소 때 어머니가 부르시는 기도를 이 며느리가 본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도 그 백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멋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 잘하세요. 진짜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도전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이 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어머니 주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직 시부모님이 계신 분들, 그리고 자기가 며느리가 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오미와 이 루츠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아니라 마음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루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는 거예요. 나의 가정, 우리들의 집안은 괜찮습니까? 벽을 쌓고 끊어버리고 아픈 관계, 상한 관계는 꼭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걸 너무 늦게 봐서 제가 방송실에다 이것을 준비하고 부탁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전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다가 많이 울었어요. 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실화예요, 실화 진짜예요.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두집에서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3시면 만나는 것을 보았다. 만두집 주인 부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불륜이다. 아니야. 부부일까? 글쎄. 만두집 주인 부부는 매달 셋째 주 오후 3시면 만두 하나를 시켜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 장면을 보고 불륜이다 아니다, 부부일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만나시던 분들이 석 달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을 잃어버리듯 이분들에 대한 기억도 만두집 주인이 다 잃어버리고 있었을 그때 석 달이 지나서 어느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만두집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만두를 시켜놓고 밖을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만두집 주인은 묻습니다. 할머니 곧 오시겠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못 와. 먼저 갔어. 자초지종을 물으니 첫째 자부와
아들 둘이 있었나 봐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부부였어요. 첫째 자부와 둘째 자부가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대판 싸우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누가요?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대판 싸우고 난 이후에 아무 힘이 없던 할아버지 할머니 결국 첫째 자부에게로 할아버지가 끌려가고 둘째 자부에게는 할머니가 끌려가고. 그래서 두 집에서 각각 찢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서로가 안부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오후 3시로 정해놓고 만두집에서 서로가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화병을 얻은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싶습니다. 이내 할머니를 생각하며 식어가는 만두를 앞에 두고 할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니다. 그 눈물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 누가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뛰어가서 박 목사가 닦아드리고 올까요? 그 눈물을 누가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 눈물을 누가 흘리게 하는 것이고 누가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보다가 특히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의 가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이렇다고 한다면, 잠언 22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상상이 충분히 갑니다. 하나님께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늙은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디스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 내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해서 경멸하지 마. 경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때리는 거예요. 경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장모님이 치매기가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모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모시고 오는 일도 여의치가 않아요. 제 아내가 한 번도 어머니를 모셔보지 못해서 너무 한이 될까봐 여러분이 이해해주는 범주 내에서 지난번에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건강하시든 건강하시지 않든 생전에 계시든 돌아가셨든 여러분의 자식된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머님 연세, 아버님 연세 되신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두집에서 그 만두 하나 시켜놓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졌어야 했을까 생각하니까 이거 내일 같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회개해야죠. 이 사람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자식들 이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고도원 씨 글 읽으시죠? 인터넷이나 이 카톡에 들어오기 전에 고도원 씨가 쓴 아침 편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아침 편지라고 하는 글을 모아서 책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원하시면 제발 가서 빌려가세요. 아니 가져가셔도 돼요. 저는 이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까지 여러 번 봤습니다. 아니면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아직 부모님이 있다라는 분들은 내가 자녀된 입장, 내가 며느리다, 자식이다, 사위다 이런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이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라는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제가 강추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몇 가지만 뽑아드릴게요.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면 어머니 주일을 맞아 특별히. 그리고 다음 달에 세 번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한 날을 지키지만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이 책에서 나온 거 참 좋은 게 있어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챙겨드리기. 어렵지 않죠? 제가 이거를 딱 읽고 저희 어머니 좋아하는 거를 써봤어요. 쭉 써봤더니 10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단감이 있어요. 단감. 우리 어머니, 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는데요. 내 어머니는 단감을 무지 좋아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게 일하다가도 단감 있으면 안 드셔서 한 손가락에 다 드세요. 그러면 보통 왜 대변 보는데 어렵고 뭐 속 탈난다 그러죠? 너무 불안! 저희 어머니는 단감을 앉아서 2, 30개를 드실 만큼 다 드셔도 탈이 안 나는데 탈이. 이거 드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간병할 때 때가 때인 만큼 단감이 어디 있어요? 단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방팔방 차는 없죠. 막 그냥 뛰어다니라고 이 등치가. 그 주변에 병원 근처 주변에 뛰어다니라고 물어봐도 없어. 그러다 어느 마트에 딱 들어갔더니 요만한 판 위에 단감이 몇 개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 돈이를 내버렸어요. 다 산다고. 다 산다고 해야 몇 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날 오후에 가서 어머님 병실에 가서 그걸 깎아서 제가 입에 넣어드렸어요. 못 씹으시면 제가 씹어서 넣어드렸어요. 근데 씹으시고요. 워낙 좋아하시던 거예요. 워낙 당신이 좋아하시던 거라 씹어서 드시면서 그렇게 만족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 좀 챙겨드리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죠.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왔던 것이 인천 석천제일교회 앞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하고 마지막 걸어본 곳이 그게 마지막으로 기억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지아내가 뒤에서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게 유일한 겁니다. 그 걸음이 어디를 가는 걸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길 건너 석천제일교회 교인이 하는 짜장면집에서 시장 모퉁이에서 의자 상 다 펴봐야 한 4-5명 앉을까? 아주 조그만 그런 게 있잖아요. 라면집 같은 그런 분이 제대로 된 중국집이 아닙니다. 그 사인이 보면서 왕짜장이라고 써있다. 왕짜장. 거기를 어머니 모시고 나갔어요. 어머님한테 엄마 뭐 먹을까? 뭐 드시고 싶어요? 말을 잘 못하셔. 엄마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맞춰달라. 그래서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드시는 모습을 제 눈에 담아뒀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살려는 것이 짜장면. 만약에 아직도 살아계시면 좋아하시는 것을 챙겨드리세요. 어디 좋은 데 안 가셔도 괜찮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그거 살리게 돼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면 그거보다도 좋은 거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 책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어머니 가슴에 내가 박아놓은 대못을 뽑아내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한참 생각했어요. 나는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내가 대못 박은 적은 없을까? 이제 후회해도 내가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한테 짜증부리고 화내고 막 불평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어머니 가슴에 박아놓은 대못 없으십니까? 그거 뽑아드리셔야 돼요. 빨리 뽑아드리세요. 어머니 가슴이 힘들어졌어요. 어머니가 잘 못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친밀도가 있어도 괜찮아. 오랫동안 형제를 보고 계셔도 괜찮아. 오늘 저녁에라도 가셔서 엄마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이제나마 그때나마 깨닫고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어머니가 반응을 보셔도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돼요. 100번이라도 하세요. 1000번이라도 하세요. 순서상으로 8번째, 부모님 일대기 만들어드리기. 돌아가셨어도 하셨지만 살아계시다면 어머님이 쓰시던 물건들, 어머님이 혹시 메모해 놓으신 거, 어머님이 쓰시던 무슨 뭐 물건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비싼 좋은 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머님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거를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에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장을 한번 드려보세요. 감사장.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90수를 보내시면서 두 어른, 장로님, 권사님 그 자녀들이 다 모여서 그때 그 감사장을 전달하는 걸 제가 한 번 딱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는데 최불암 씨가 나오는 그 단막극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보게 됐어요. 그가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치유가 되는데 최불암 씨 딸이 이혼을 당하고 최불암 집으로 들어와 사는데요. 시골에. 그 밑으로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아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식 하는 날에, 그러니까 손주 졸업식에, 딸 졸업식에 엄마하고 할아버지하고 공부해요. 그 졸업식에 와야 전교생이 한 7, 8군데가 안 되니까 시골이니까. 그래서 폐교 조치 당할 그런 교회가 학교인데 그 졸업식 끝날 즈음에 그 딸이, 그러니까 그 최불암 씨 그 손주가 어머님 잠깐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감사장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눌러가면서 그걸 다 받아 썼어요. 국민학교 유학 6학년짜리가 엄마한테 감사해서 사람들 앞에서 감사장을 선수 써가지고 그거를 읽는 거예요. 다 울더라고요. 감사장 이름 정재인님. 윗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엄마보다 울보 엄마입니다. 나를 위해서 흘린 그 모든 눈물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웃고 울어주는 엄마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최고로 멋진 어른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희주입니다. 하고 감사장을 전달하는데 다들 울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직 생전에 계시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감사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떨어지게 전달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찮아 보실 거, 그런 걸 할 필요 있어 이러는 줄 모르죠? 아니요. 받는 그 어미의 마음에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다들 부르게 다르거든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시겠어요? 여기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하고의 추억을 좀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데 엄마는 누워있으시니까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신발하고 제 신발을 넣었어요. 그래서 두고 봐요. 저게 우리 엄마 신발. 오른쪽은 제 막내가 생일 때 샀던
어떻게 보면 또 멋지게도 흰 색깔이야. 그래서 저 사진을 제가 귀여워. 또 하나 넘겨주세요. 오늘 누구 손일까요? 저희 어머님이 아프셔서 다 빠지셔서 그렇지 젊으셨으면 왼쪽에 있는 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손이 제 손이고 오른쪽에서는 어머니 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앞에 있었어요. 사진을 찍으니까 저희 어머니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넌 내 손 닮았어. 힘들게. 넌 내 손 닮았어. 그렇지 엄마. 그렇지. 맞아. 나도 엄마 손 닮은 것 같아. 그리고 한밤중에 어머님이 힘겹게 투병하시는데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손을 이렇게 넣어서 엄마 손을 딱 잡았는데 그리고 잡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른손으로 제 손목을 딱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 지났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저 모습이 너무나 저한테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간지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거를 찍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이거 뿌리치면 안 되니까 살짝 놓고 이거를 찍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드디어 몇 장을 제대로 찍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한테는 둘도 없이 소중해요. 엄마와의 마지막 춤. 마지막 사진입니다. 어머님이 의식이 없고 힘들어할 때 아들이 또 멀리 가볼까. 제가 엎드려서 어머니 침대 옆에서 엎드려서 잡거든요. 엎드려서 이렇게 잡는데 제가 허벅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어요. 허벅지 추리닝 바지를 딱 잡고 안 놓거든요. 어머니의 그 무의식 중에 아들의 바지가랑을 딱 잡고 안 놓으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마음을 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것도 얼른 사진을 담았어요. 노인이 말을 못하지만 저렇게 몸부림으로 치면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가지 마. 감사합니다.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앞으로 사시면서 아직 어머니 아버지 생전에 계시면 좋은 추억 좀 만드세요. 좋은 추억 좀 만드세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본분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인간 아니죠? 인간 아니죠? 아까 보세요. 첫째 잡은 둘째 잡은 대팔 싸워가지고 그게 뭔 날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가정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영하지 마라. 내 낳은 내 아버지를 청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머니 옆에 계실 때 냄새난다고 구박하지 말고 모른다고 구박하지 말고 그것도 몰라 맨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냄새가 나요. 어머님이 딴 소리 난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네, 제가 여기서 끝낸다고 해요. 여러분 끝까지 어머니 소리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냥 들어드리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거만 하세요. 고개 한 번씩만. 그래, 우리 엄마 힘들었겠구나. 그 무식이 내가 가만히 안 있게요. 이러면서 엄마 고개 한 번씩 끄덕해 드리시면 돼요.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그냥 끝까지 들어드리세요. 그것이 어머니가 제일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녀들이 가족에서 사랑 대접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